우리가 다니는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도 길이 있죠. 그리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아무데나 막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비행기들은 그 하늘길을 따라서 날아다니는 것이죠. 이것을 항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이 많이 온 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걷게 되면 내 발자국이 첫 번째로 만들어진 길이 되는 것처럼 어떤 길이든 그 길을 처음으로 지나가면서 만든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것이 길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누군가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됩니다. 모든 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모든 길이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낭떠러지로, 어떤 길은 위험한 곳으로, 어떤 길은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약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이 나라를 19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악한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 모든 왕들이 걸어간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이고 악한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릴까? 아마 이러다가 자신의 왕권에 치명적인 방해가 된다고 또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양쪽 끝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 우상 숭배와 섞여 버렸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한 사람이 걸어간 길, 죄악의 길, 그 우상 숭배의 길이 결국 후대의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걸어가게 된 멸망의 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 길 외에 어떤 길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선행의 길도, 도덕의 길도, 종교적 열심의 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과
그 발걸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 목녀로서,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서, 선생님으로서, 대표로서, 어떤 리더로서 누군가가 따라 걸어갈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는 사울이 걸어간 사울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울이 걸어간 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길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걸어간 길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걸어간 그 실패의 길과 그와 비교되는 이 다윗의 길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길은 인간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였는데 그들이 우리가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모든 나라에 아마 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난 세상 나라 제국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힘으로 싸워 정복하고 약자가 강자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 통치의 원리.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힘의 부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왕을 따랐고 왕은 백성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호해주는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멋있어 보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왕은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들의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사사 시대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직접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꿈꾸셨던 이상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세상 나라들처럼 전쟁과 정복을 통해 왕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평화와 강성함이 유지되는 이상적인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믿지 않는 그 나라들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보다 세상 이방 나라들처럼 그럴듯한 멋진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기를, 우리의 전쟁에 앞서서 백마를 타고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것이 사울을 왕으로 뽑은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상으로 삼는 그 기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 후반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골라놓았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새가 아들들을 다 멋지게 단장시켜서 쭉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데려올까요? 아이, 됐어. 다윗은 양쳐야지. 야, 왕이 될 사람 뽑는다는데 다윗이 여기를 왜 오니?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어떤 준수하고 멋져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그들의 형들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윗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어떤 건물이든 공동체이든 나라이든 위대한 업적이든 그 모든 것을 세운 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고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고 인간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만들었던 그 바벨탑도 무너졌고, 인류의 문명과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많은 제국들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제국의 왕들도 죽었고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들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그토록 무너뜨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고,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일터, 직장,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비전,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9번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풍랑이 일면, 큰 홍수가 들이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크고 그 무너짐이 쉽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을 세우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걸어간 사울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불순종과 교만한 태도의 길이었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다윗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비록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순종하며 행동하고 정직한 길로 행했다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들어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불순종과 교만한 태도를 이어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 사건이죠.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빨리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해 버립니다. 아마 사울 왕의 그 태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지존인데, 내가 이 제사를 좀 집전했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 지금 전쟁이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매번 드리는 건데. 그 교만함과 불순종의 태도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 나아가는 사울에게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했던 아말렉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값비싸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전리품들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아말렉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5장 22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72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두 번째는 슬기로운 손길로. 이 한결같은 마음은 그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이고, 슬기로운 손길은 다윗의 탁월한 기술과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슬기로운 손의 능숙함.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이 한결같은 마음을 성실함, 그리고 손의 능숙함을 공교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integrity of heart, skillful hands. 이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단어에 원어의 뜻을,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성실함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은 다윗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양도 돌보았습니다. 때로는 형들의 양들도 돌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양들도 돌보았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형이 맡긴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곰이나 사자가 물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싸 잘됐다, 형님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의 양이 하필이면 물려갔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양도 곰과 사자와 싸워 빼앗아 온 것이죠. 이것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세, 이 태도를 보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실함의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실함의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힘 있는 사람을 대할 때나 약한 자를 대할 때나, 내 윗사람을 대할 때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내 아이들과 내 가족들에게 하는 말투와 그 데시빌과 교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말투가 동일한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진실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낮의 생활과 밤의 생활이 똑같은 사람,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 변함없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당당한 사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과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사울이 걸어간 길은 악한 영에게 붙들려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크게 시작.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막 주도적으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사울을 괴롭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지요. 그래서 재앙을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안에서 용인과 허락에 대한 성경적 표현인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용인과 허락에 대한 성경적 표현. 인간의 자유의지와 욕망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신 것의 표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이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선택한 것이고 바로 왕이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사울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에 붙들리기 시작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다윗을 향한 분노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눈이 멀어서 남은 인생을 허비해 버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결혼한 사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붙들려서 남은 인생을 복수를 위해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의 상처를 붙들고 우리가 평생 그 상처에 대한 복수와 분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조정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내가 가진 것들의 그 소중한 가치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주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은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감동시킨 그 주님의 영을 따라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쫓겨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다윗은 아침 새벽을 깨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길은 인간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었지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었습니다. 사울의 길은 불순종과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길이었지만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신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의 길은 악한 영에 붙들려 걸어간 길이었지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만들고 계십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 리더로서, 목자 목녀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만들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비록 높고 화려하고 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넓은 길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